안녕하세요.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7월 6일 새벽 묵상 보리떡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오늘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하면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왕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등극하기 전에 초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내내 쫓아다녔던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저희는 많이 배워왔고 그에 대해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왕을 아꼈습니다. 초대 왕으로서의 사울은 나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옹이 되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전투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인정한 계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전투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이런 모욕을 받은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 소리를 들은 사울이 소로 밭 겨리를 갈고 있다가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백성들의 이 통곡 소리와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던 이야기와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했는지를 듣고 나서 참지 못하고 징집을 합니다. 이스라엘 각지에 퍼져 있는 백성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에 모인 사람들이 33만 명입니다. 그리고는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싸우고 사로잡혔던 야베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야베스란 지역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사울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찬송하는 이 백성들과 사울이 길갈로 모입니다.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 바로 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왕 노릇하다가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괴롭힌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처음에는 왕다운 면모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칭만 왕이었지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를 통하여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고 사울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내게 됩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각 지파들을 모아서 우리를 이끌어준 왕이다. 사울을 왕으로 섬기자라는 분위기가 길르앗 야베스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를 통해서 사울의 리더다운 모습이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즉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서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전투이고, 이것을 계기로 사울이 왕으로, 실제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즉 사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왕다운 면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훌륭한 왕,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왕으로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있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이렇게 존경받는 행위만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보자면은 그 역시도 참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하게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밧세바가 누구냐면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저지르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하의 아내와 관계를 갖고 부하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 있는 부하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이 충직한 부하는 전쟁터인 이 상황에서 자기만 그렇게 누릴 수 없다 하여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자게 됩니다. 부하들과 함께. 그래서 둘째 날도 비슷하게 술을 잔뜩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찾아가도록 유도를 하지만 이 부하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의를 지킵니다. 이런 충직한 부하를 다윗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전쟁터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불리한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이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하가 다윗이 유도한 대로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했다면 밧세바가 그 아이를 낳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밧세바가 낳은 이 다윗의 아이를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대로 우리아의 아이로 키우게 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왜 다윗은 이런 꼼수를 부렸을까? 결국은 밧세바와 자기가 동침한 그 관계, 그래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펼쳐지지 않았던 일이긴 하지만 다윗의 어떤 꼼수나 치졸함을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울의 사생활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품, 성품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미투 많이 터지잖아요. 그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바로 이 다윗 위대한 왕께서 했던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어떤 미투? 이런 것은 저희가 볼 수 없죠.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결국 뭐냐면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위대한 왕으로 한 명은 욕심 많아 결국 버림받은 왕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오는 장면은 사울의 처참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세 아들과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죽일까봐 자신의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하는 두려워서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사울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사울이 죽는 부분까지, 자결하는 부분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다윗이 죽음 후에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체를 발견한 블레셋 사람은 사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시신을 성벽에 걸어 놓습니다. 한국에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인을 죽인 다음에 이 시신을 고이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각을 내서 모든 지역에 흩뿌린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이 그와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목을 자른 뒤에 성벽에 오랫동안 걸어두는 것.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다윗 왕과 사울의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일까요? 사울의 초심은 시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왕은 자신이지만 자신이 왕으로 있게까지 하게 한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사울도 고백은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에서 나오는 결정, 행동은 본인의 사고 방식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전쟁이 나가기 전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했지만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자리를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자마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흐른다는 것을 알자마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인정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읽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백성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일관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시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을 꼬집어 말했을 때 왕으로서의 체면이며 자신의 위치며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뻐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에게 내려지는 대가를 다 받아내기로 결심합니다. 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대로 순응하게 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 정도였으면 밧세바와 우리아를 이렇게 할 정도였으면 이 시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자신의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의 차이가 한 명은 위대한 왕으로 한 명은 비겁했던 왕으로 기록이 남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권력, 현재의 실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하고 싶은 부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시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나는 어떠한 행동과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나는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에서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왕. 자신의 실수를 과감하게 인정했던 왕.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며 나의 욕심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가족,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저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일들에 그리고 평화나무와 벙커원 교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